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5월을 시작하며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펴봅니다. 글에는 글쓴 이의 인격이 담겨 있죠. 문장의 느낌뿐만 아니라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글쓴 이의 인격은 글에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이 마태나 마가, 요한의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가 가진 인격의 고유성 때문일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흔히 여자와 아이들, 곧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당대의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눈여겨보았던 누가의 눈길이 그의 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죠. 또 알려져 있듯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업적인 의사가 아니라 환자 한 명의 영혼과 아픔을 살피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한 사람, 한 사건도 단순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건이 가진 고유함과 주님의 뜻을 섬세하게 살핍니다. 이것은 누가가 가진 인격의 독특함입니다. 누가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은 누가의 인격을 통해 증언된 예수님의 생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누가가 복음서를 쓰며 가장 먼저 선택한 이야기 역시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나이 많은 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들이 늙었다고 표현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천사를 만나고 세례 요한을 임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늙은 제사장 부부가 임신하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임신 후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외로운 마리아의 삶을 향한 위로자며 지지자가 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예수님의 출생이와 함께 실어 누가복음 첫 1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등장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하지만 세심한 누가의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잉태부터 탄생까지의 여정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의미를 장장 80절에 걸쳐 설명하고 있죠. 작고 소외된 자들과 근원부터 헤아리는 누가의 세심한 인격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복구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럿이 있을 겁니다. 출신 학교, 직장과 이력, 소유한 재산이나 사회적인 영향력 등 우리는 이런 요소들이 충족되었을 때 잘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표면적 요소로 한다면 인간을 구성하는 내면적인 요소는 바로 인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한 사람을 대하는 그의 말과 태도에 담겨있는 인격, 삶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자세에 담겨있는 인격이 인간을 구성하는 내면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간구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인격의 측면입니다. 누가가 의사여서, 누가가 능력과 재산을 가져서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은 인격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적인 고유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오래되고 한결같았던 인격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심 이 묵상집의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 안에서라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랄 수 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신이라는 은총을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사람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눈앞의 표면적인 요소를 넘어 인격을 형성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누가의 고유한 인격을 사용하셔서 누가복음이 쓰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유한 인격을 통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말과 행동에 담긴 인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됨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보이는 것들을 욕망하느라 보이지 않는 인격을 소홀히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격이 자라는 기름진 토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는 인격자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